신명기 22장 8절에서 23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8절로 23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새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나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아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말씀은 가장 많은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규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72가지의 그 명령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 계명 또 하나님의 그 율법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어떻게 보면 좀 소소하고 그러니까 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뭐 새를 잡았을 때 그 어미는 풀어주라와 같은 그 소소하고 작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의 진리의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된 분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는데 율법을 폐하시려고 하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하셨다. 또 율법의 완성이다. 예수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그 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리고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곧 사랑에 대한 것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계명 가운데 숨겨져 있는 사랑,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들의 흔적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그 12절의 말씀 가운데서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치짓이라고 하고, 그 옷단 귀에 내 술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민수기서 15장에 보면 15장 38절에 보면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그러니까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매듭이고요. 그 끝에 이제 청색끈을 이게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매듭을 그렇게 꼬아서 어떤 옷단 귀에 이 매듭을 내고 거기에 또 5가닥의 그 끈을 그렇게 8가닥의 끈을 내게 되었는데 5가닥의 매듭과 8가닥의 끈을 그렇게 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민수기서 15장 39절에서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준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술을 보고, 이 옷단 귀에 이 술이 메어져 있는 것을 보고 너희가 그것에 대하여서 돌이켜서 준행하고 말씀을 준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마치 이 옷단 귀의 술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겉옷에 이 옷단 귀가 이렇게 달려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무엇을 표현하는 것과 같으냐면 장막의 집에 그 장막의 네 귀퉁이, 그러니까 4개의 모퉁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짓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 그 네 귀퉁이에 이 박는 그러한 말뚝과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옷단 귀의 술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장막절이 모든 구원의 완성인데,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아무 해됨도 상함도 또한 괴로움도 없이 주를 매일같이 그렇게 영원히 예배하는 그것으로 모든 구원이 이제 맞춰지게 되는데, 그 장막의 내 귀, 곧 그 장막을 지탱하는 그러한 술은 바로 이 찢짓이고, 이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얻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면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준수는 우리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칫짓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의 숫자 값이 이제 600이고요. 그 칫칫 그 알파벳을 다 합치면 600이 되고, 600의 5개의 매듭과 8개의 가닥을 합치면 이제 613개의 계명을 뜻하는 그러한 그 술이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졌다라고 할 때 그 겉옷 가는 바로 칫칫이죠. 겉옷의 가, 그것이 바로 그 옷단 귀의 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이 아만이라고 하는 것도 이 말뚝을 박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뚝을 박아서 그 장막을 고정시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이 율법을 준행하는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준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확증하는 그러한 거룩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진 그 여인을 보시면서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래서 12해 동안 그 피를 흘리고 있었던 그 여자가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을, 우리가 율법을 준행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의롭게 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전혀 다른 어떤 패러다임, 계명을 지키는 것은 맞는데 전혀 다른 어떠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서 그 계명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그 거룩한 장막의 그런 그 지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9절에 보면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무엇인가를 섞지 말라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섞이는 것에 대하여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것이 오늘 그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서 갈지 말라, 그러니까 그 함께 섞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인데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분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섞이는 것, 그러니까 혼합과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합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다른 것들로 대체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지만은 그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던 것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서 함께 연합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방의 그러한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또한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할례의 사건과 같은 것인데요. 미디안 여인이었던 그 십보라가 모세의 아내가 되고, 그리고 모세의 생명을 구하는 사건이 광야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십보라가 그 자기의 아들들, 그러니까 십보라의 아들들을 할례해서 그 할례의 그 포피를 그 모세의 앞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칼 앞에 던짐으로써 그 죽음을 막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방 여인과, 모세는 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십보라도 그러하고, 그리고 그 훗날에 이 민수기서 12장에 보면 구스 여인과 또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다 이러한 그 결혼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이방의 연합의 어떤 코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러한 연합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이 없으면 그것이 혼합처럼 느껴지고, 또 혼합 가운데 빠지는 것에 대해서 분별이 없으면 그것이 연합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과 혼합의 그 차이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 우리가 정말로 준행하고 내 자신이 정말 그 안에 온전하게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죽느냐, 아니면 혼합되어서 그냥 이방의 것에 하나님의 것이 주게 되느냐, 이러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또한 카톨릭, 또 하나님을 믿는 어떤 이름과 타이틀을 걸고 있지만 많은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혼합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서 그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합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죽는, 그리고 우리가 그 거룩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러한 연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25장에 보면 그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게 되는 이스라엘 남자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큰 그 혼란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 비느하스의 창에 의해서 이 그 행음의 주역이었던 고스비와 또한 그 시므온 가문의 그 시므리가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생명의 길을 또한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민수기서 12장에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을 때 그의 그 모세의 동역자인 미리암과 또한 아론조차도 이 연합에 대하여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구스 여인을 취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의 여인 가운데서도 그 신부로 취할 수 있는 여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스 여인을 취하는가에 대해서 그가 알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도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인데 그 구스 여인은 이제 훗날에 아가서의 그러한 거룩한 신부의 모형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방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시각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곳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이 신명기 22장에서는 그 처녀에 대한 표적, 그 처녀에 대한 표적이 없으면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러나 표적이 있으면 그 남편이 그를 버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에 대한 표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것은 처녀에 대한 표적은 이제 피 흘림의 그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이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은 어떠한 말이나 주장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는 그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래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정결함에 대한 표적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우리의 표적이고 또한 우리의 아주 정결한 그런 그 신부됨의 그 유일한 근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그 이방의 뭐 가증한 여인과 같이 그렇게 우상 가운데 젖어 있고 또한 그 거룩한 그 신부가 되기에 어떤 부족한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주 정결한 신부,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 30절에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 자가 그 둘이 있는데 먼저는 그 가나안이죠. 창세기 9장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노아 그 아버지의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 가나안의 그 아버지인 함이 그의 하체가 드러난 것, 노아가 술에 취해서 하체가 드러난 것을 보고도 그것을 가리지 않고 또한 그것을 드러냈다. 그것을 오히려 다른 형제들에게 드러낸 것 때문에 가나안이 이제 그 뭐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러한 어떤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저주의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창세기 35장에서는 창세기 35장 22절에서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것을 듣고 창세기 49장에서 장자의 권세를 박탈당하죠. 장자의 명분이 그에게서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장자이지만 그 장자의 명분이 유다에게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이 자녀들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가나안을 회복하는 것,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가나안의 7족속들을 몰아내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그 변형시키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그 자기의 우상의 제단으로 그렇게 바꾸고 있는 것을 다시 패하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어떤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한 그 한 가지를 위해서 다른 제단들을 다 패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을 몰아내는 것이고,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에게로 이렇게 가져다가 그 나의 우상의 신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들을 붙이고, 그래서 나의 어떤 욕망, 물질, 영광, 또 그러한 명예, 이러한 것들을 취하기 위한 그러한 욕망의 대상으로 그 제단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장에 보면 그 결과가 바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죠. 암몬과 모압은 그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 가운데 빠져나온 그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해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가 그 씨에서 나온 아들들이고, 그가 암몬과 모압이 되고, 그 암몬은 이제 결국에는 그래서 그 자녀를 불 가운데로 그렇게 던져 넣게 되는, 그 통과시키는 그러한 그 예배를 드리는 몰렉을 섬기게 되고요. 모압은 그모스를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었다라고 이사야서에서는 이 두 민족에 대하여서 나오고요. 이 두 민족은 항상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한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발람을 통하여서 이들을 이제 저주하게 되는 그러한 그 길 가운데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영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저주하고 또 그렇게 그 패역한 그 음행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바로 영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래서 그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의 그 총회 가운데로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총회로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온 이스라엘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모압과 암몬이 이제 계시록에서 나오는 니골라 당이죠. 그러니까 백성을 저주하고 백성을 통제하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에 대한 그 회복, 또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장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다 이 모압과 암몬의 그 영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도 계속 아주 그 역사적으로 이제 반복하면서 이스라엘을 대적해 왔는데요. 마지막 때의 교회는 그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교회가 지금 이스라엘을 그렇게 섬기고, 또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주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다시 그 고토로 돌아가고, 또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것을 위하여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을 이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러한 사인이죠. 그리고 오늘 7절의 말씀은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에돔은 이제 그 에서의 후예들이고, 또한 애굽 사람, 이 세상을 뜻하는 것인데요. 그들을 우리가 그 미워할 대상이 아니고 그 땅에서 우리가 객이 되었던 것과 같이, 또한 그들도 어떤 구원의 대상, 또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오늘 이곳에서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깨닫고 분별하는 것을 위하여서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제 풀어지고, 또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어떠한 행동으로 또한 열매로 그렇게 옷단의 술의 그 매듭과 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런 장막에 온전한 그러한 그 말뚝과 같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이 계명을 따르고 순종하는 길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요.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늘 우리 가운데, 늘 우리 안에서의 싸움으로 그렇게 일어나는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권능을, 성령의 권능을, 또한 주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우리 가운데 비춰주실 때 우리가 이 말씀대로, 또한 이 말씀 가운데서 살게 되고, 또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거룩한 주님의 아들, 또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